부활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사건 세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십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다루었고,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방향을 바꾸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명자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까요? 베드로. 실패했던 이 베드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사명과 삶의 변화를 말씀하셨지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세 번째, 그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 사랑하시죠. 어떤 분은 저를 비롯해서 예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우리 북곡 순복음교회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저도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무리 제가 외부 사역으로 다른 곳에 설교하러 가고 교회가 아무리 크고 성도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도 그렇지만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럼 복음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나를 살린 복음, 그리고 우리가 평생 전해야 될 이 복음 너무 귀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너무나 귀한데, 어쩌면 내가 귀한 것은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유언과도 같이요, 흔히 이 말씀을 지상 명령이라 하고 또는 위대한 사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자 교회의 본질 사명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가야 될까?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제자를 삼아야 되고, 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라는 이 질문, 이 명령 앞에 중요한 건 이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권세가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는 조언 또는 충고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명령이 될 수 없어요. 왜냐? 아무 권세, 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조언해 주는 정도.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은 다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활짝 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냥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듣는 옵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될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전도는 좀 말빨도 세고 성경 지식도 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시간 많고 돈 많은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선교는 선교사님들 봐, 정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만 하는 거야. 나는 내성적이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바쁘니까 나는 못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야, 너는 은사가 있으니까, 달란트가 있으니까 너 가서 전도해 라고 하지 않으셨고, 야, 너 시간 많잖아, 시간 많은 거 그 뭐해, 전도하러 가 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는 정말 탁월한 것 같아. 어쩜 말씀 암송을 잘하고, 너는 신학교도 나왔잖아, 그러니까 너가 가서 전도해 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다시 붙들게 합니다. 교회는요, 왜 이 땅에 존재할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봐야 돼요.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건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위로받고 위로하기 위해 머무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여러분? 우리 북옥순복음교회는 왜 존재하며 이 땅의 교회는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면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예전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기쁨이 넘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가라앉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위로자, 예수님을 나의 치료자, 예수님을 나의 문제 해결자로만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의 주관자로 충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내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 문제 해결받고 싶어 하고 질병도 고침받고 도움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일, 어떤 힘든 일, 어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요, 이 집사님은 말을 잘하는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경적 지식이 특별히 많은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과 상담을 하다가 이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늘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늘 혼자 점심을 먹고 늘 무표정하고 사람들 시선을 피하는 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 동료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집사님은 거창한 전도 기술이 없었습니다. 말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그분에게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제가 커피를 건네기도 하고 생일이나 기념일을 알게 되면 제가 늘 챙겨드렸어요. 그리고 얼굴이 안 좋으면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가끔 점심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직원이, 동료가 울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우울했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은 나에게 귀찮게 여기지 않고 나를 지켜봐주고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동료에게 사실 저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 말 한마디에 이 직장 동료는 눈물을 쏟아냈고 몇 달 뒤에 교회에 나왔고 예배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도 배우고 세례도 받게 됐고 결국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그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무엇이 과연 그 한 영혼을 살렸을까요? 화려한 재능이었을까요? 말을 잘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바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에 이 집사님은 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순종이 바로 한 영혼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주님은 권세를 믿고 한 사람에게 가는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죠.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시작. 지상 명령의 핵심은 가라 보다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라 하고 생각해서 가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가는 게 맞습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고 내 울타리를 깨고 편안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가라라고 말하는 이동이 아니라 진짜 핵심이 뭘까요?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교회 출석 인원 좀 늘려라고 하지 않고 결신카드의 숫자 좀 많이 적어라고 하지도 않고 전도 축제를 통하여 많은 숫자를 초청해 그리고 너희들끼리 즐거워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제자가 무엇일까요? 제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숫자적인 위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저도 몇 군데 근래에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갔을 때와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 교회는 아니지만 한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건물은 너무나 멋진데 전에 갔을 때와 엊그제 얼마 전에 갔을 때의 숫자는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단순히 숫자가 많고 적음의 위기가 아니라 이 시대는 제자의 위기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근데 삶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여전히 마음에 기쁨이 없고요. 말씀을 듣는데 순종할 생각을 안 해요. 그건 말씀이 그런 거고 그건 목사님 말씀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은혜는 받기를 원하지만 헌신은 다른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요즘은 조금 교회가 규모가 생기면 중식도 외주업체 줘버리고 청소도 외주업체 줘버리고 교회에서는 예배만 편안하게 드리고 싶어요. 돈을 떠나서 우리가 숫자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헌신을 돈을 주고 이게 대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받고 싶지만 사명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제 상반기에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공부도 정말 필요하고 말씀 깊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통하여 목적은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 내가 정말 알아야 됐던 것,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나를 붙잡게 만드는 이런 시간들이 설교 시간도 너무 귀하지만 말씀을 배우는 시간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진행하려고 해요. 여러분 바쁘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이날만큼 5번밖에 안 하니까 5주 참여를 하는 거죠. 왜냐?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목사의 제자가 되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저도 원치도 않고 다만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바꿔볼게요. 몇 명이 왔냐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몇 명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숫자가 아니에요. 건물의 규모도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숫자에 너무너무 민감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방향을 다시 바꿔야 되겠구나. 얼마나 간절히 원하면, 얼마나 갈급하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전도하면서 혼자 되게 많이 울어요. 저분이 교회 왔으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도 하시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지금 있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숫자만 늘었다가 제가 부곡동에 있을 때 경험을 했거든요. 나중에 밀물 빠지듯이 썰물 빠지듯이 다 나가버려요. 어떤 일이 생기면. 성도는 단순히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와 가르침을 통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 삼을 때 두 가지 기둥을 말씀하셔요.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가르침입니다. 세례가 뭘까요? 단순히 종교 의식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나의 과거의 삶은 끊고 새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하라. 아니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이 차이가 중요해요. 교회는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인간적, 세상적 경험, 방법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삶의 한 자리라도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은 많은데 삶이 변화되지 않은, 이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또 유튜브에서 설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용서하지 않아요.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서 나는 20독, 30독, 50독 올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탐욕과 욕심과 교만이 가득하면 여러분이 보기에도 어때요? 도대체 성경을 왜 읽은 거야? 라는 생각 들죠.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 영원 사랑은 무관심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영혼 구원과 영혼 사랑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지식은 쌓였을지 몰라도 제자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다음 뭐지요? 모든 것이라 했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래요. 좋아하는 것만 가르치지 말고 쉬운 것만, 듣기 좋은 것만, 기분 좋은 것만 가르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거룩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모든 것을 가르치래요.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이게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볼까요? 시작. 제자 삼음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하면 거창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못해요. 아니,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는데 내가 누굴 가르친단 말이야. 아니, 내가 누구를 제자를 삼아? 난 아직도 부족한데. 맞아요.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요,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삼음은 거창한 강의, 대단하고 많은 위대한 일들, 엄청난 많은 숫자가 있어야 제자 삼을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사람을 살려요. 집사님 오늘 힘들었지?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나 새벽에 나올 테니까 우리 새벽에 잠깐이라도 기도하자. 우리 청년 오늘 나는 이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계속 마음에 남더라. 너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이러면서 나누기도 하고.
이번 주에 하루 10분이라도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 큐티를 나눠볼까? 이러면서 아침마다 보내주는 9시에 보내주는 말씀을 가지고 아멘이로 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에 은혜 받았고 이 말씀대로 제가 살아볼게요. 짧지만 나눔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이 상처로 아픔으로 힘들어한다면 같이 기도하자고, 또 예배에 같이 가자고, 또 내가 넘어진 게 끝이 아니니까 야 다시 일어나자,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 청년 힘내, 잘 될 거야, 우리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바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군가는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오셨던 집사님 부부에게서 연락이 왔거든요. 그 아들을 위해서 또 다른 기도 제목도 있는데 기도해달라 해서 안에서 기도를 해드렸고, 그리고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중보기도팀에서도 기도를 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 응답 받았다고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이 문제가 이 아이의 이 눈의 그 질병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일을 하는 것도 지장이 있고 어려웠는데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와서 얘가 다 치유가 잘 될 것 같아요. 부곡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죠. 기도 안 했다면 우리는 우연히 된 거 아니야? 의술이 좋아진 거 아니야? 이렇게 엉뚱하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나고 힘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한 통 때문에 어떤 청년이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밥 한 끼 사주는 것 때문에 어떤 집사님은 용기를 얻고요, 어떤 권사님은 누군가의 기도와 위로 한마디 때문에 다시 힘을 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중보 기도팀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의 전도 때문에,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을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 삼음은 군중, 사람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끝까지 품는 사랑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어떻게 교회 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를 자신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청년은 교회에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부모 따라. 그런데 대학 들어가면서 완전히 신앙을 떠났습니다. 겉으로는 밝아 보였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렸어요. 신앙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의 삶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성적에 압박이 있었고, 비교의식 가운데 무너지고, 연애 실패,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보면서 나는 끝났다, 나는 가능성이 없다, 포기를 한 거예요. 어느 날 그 청년이 문득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이제 부모님 집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제 방에 들어가 있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방에 들어오면서 성경책 한 권을 내밀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엄마가 너를 바꿀 수 없지만 말씀은 너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성경을 줄 테니까 좀 읽어봐. 이 청년은 귀찮았어요. 엄마의 말도 너무너무 귀찮았고 싫었는데 방에 그냥 하염없이 누워 있다가 그래 성경책을 한번 볼까라는 마음이 와서 펼쳤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늘 알고 보고 읽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 청년 마음에 확 와닿더래요. 이 청년은 이 말씀도 알고 있고 암기했던 말씀이라 기억을 하는데, 그날따라 같은 말씀인데도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그 마음에 확 와닿더래요. 그러면서 이 청년의 무너졌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이 무너졌고 제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근데 주님께 오라고 하니 제가 갈게요 하면서 혼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그 교회에서 제가 청년 리더를 연결을 시켜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참 잘 섬겼어요. 매주 연락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먹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기도도 해줬는데, 이 청년은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리고 약속도 취소하고 했지만 이 리더는, 이 형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죄하지도 않고 막 다급하게 왜 연락 안 받느냐 이러지도 않았대요.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뭐 만남을 취소하면 취소하는 대로. 하지만 이 청년 리더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기다렸고 계속 함께 했습니다. 몇 달 후에 이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목사님, 처음에 저는 저 형이, 저 리더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나를 포기하지 않지? 왜 내가 이렇게 거절하고 약속을 이렇게 어겼는데도 왜 날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이 형 리더를 보면서 이런 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이런 것이 정말 예수님 믿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회장이 되고 리더로 똑같이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 삼음입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예수님의 형상처럼, 내 모습이, 내 말이, 나의 태도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형상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는 거죠. 최근에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구서동에 꼬미 옷집이 있거든요. 강아지 이름이에요, 꼬미는. 근데 옷집입니다. 처음에 저를 봤을 때 교회 얘기하려면 오지 마세요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가게 되었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젊은 목사가 얼굴도 번지르하게 생겼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뀐지 아시죠? 저의 아픔을 알고 이제 대화 가운데 이제 안마기도 주시고 이런 분이에요. 그분하고 부부하고 내일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남편하고 이 분이 너무너무 이제 저희를 이제 만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내일 저녁에 식사하면서 이제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는 관심 없고 잘 모르겠고, 그것을 전하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정말 그런 것 같죠. 근데 좋은 느낌을 받으니 식사도 부부가, 남편이 먼저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걸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자 삼음이 무엇인가?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5번째로 볼까요? 시작. 지상 명령은 모든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이라고 했어요. 이전 성경은 모든 족속이라고 하죠. 자,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복음은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 문화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만 복음이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 없고, 배운 사람에게만 있고 못 배운 사람은 없는, 이런 것이 아니고, 아이나 청년이나 노인들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복음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국경을 넘어요. 언어도 넘고 상처를 넘고 편견도 넘습니다. 그러므로 지상 명령인 이 복음은요, 우리 교회의 시야를 넓게 만듭니다. 복음이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내 것, 내 교회, 내 가정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바로 이 도시를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세계 열방과 민족을 바라보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있는 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가 부산 땅을 바라봐야 되고요,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세계 열방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대형 교회, 큰 교회, 숫자 많은 교회,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만 세계 열방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에게도 이런 비전과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내세우는 게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이처럼 반드시 선교적 교회가 됩니다. 이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은 뭐 저기 아프리카를 가든지 아니면 저기 캄보디아를 가든지 어떤 키르기스탄을 가든지 뭐 이렇게 오지 중국 뭐 이런 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직접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있고 후원하는 선교사도 있고 기도하는 선교사도 있고 일상에서 하는 선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는 아파트에도 있고요,
동네 카페에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오지나 저 해외에 가야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 선교가 될 수 있고, 가는 직접적인 선교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섬기는, 기도하는, 후원하는 모든 것이 선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시작. 지상 명령을 감당하게 하는 힘은 내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상 명령의 핵심이자 결론인데요, 주님은 자, 너희가 이제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나는 내 갈 길을 갈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명령만 하시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끼리 열심히 해봐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가라, 그 다음에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상 명령, 이 전도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절당할까 봐. 거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목회자분들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회에서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밖에 나가면 아이씨 뭐합니까? 이런 소리. 정말 적응이 잘 안 되죠. 저도 처음에 이게 적응이 안 됐으니까요. 늘 목사님 이러면서 존중과 사랑을 받다가 밖에 갔더니 아이씨 그 나오이소 뭐합니까? 이런 소리에 정말 적응이 안 되고, 전도할 때 치우이소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이소 막 이러면서 이런 말들이 적응이 안 됐으니까요. 또 어색할까 봐,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 같고, 또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민망해질까 봐 우리는 전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두려움이 없어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 정말 전도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이지만 저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열매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 말씀이시고 함께 하심을 믿기에 가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꾸준하게 갔을 뿐인데, 월간 목회라고 저 뒤에 책이 있는데요, 메이저 출판사예요. 그리고 웬만한 이제 목사님들은 저 월간 목회를 다 보고 계신데 50주년 기념 특집으로 저희 교회 전도하는 게 실렸거든요. 저는 그 연락을 받으면서 아니 왜 우리한테 연락하셨습니까? 전국에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얼마나 많을까요? 전국에 크고 좋은 교회들, 열심히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 연락이 왔어요. 많고 적은 숫자보다 우리가 열심히 행복하게 전도하는 모습이 그분들에게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땅이 중요한 교회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모세가 어땠는지 보세요. 모세도 자기는 말을 못한다고, 저는 못 갑니다, 애굽에 다시 못 들어갑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레미야도 그랬죠. 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기드온도 나는 약하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기드온은 정말 두렵고 겁이 많은 자였잖아요. 바울도 약함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순종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기도에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답답할 때도 함께 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완고해 보이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우리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열매가 더딜 때도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상처 가운데 두려울 때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상 명령은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통로입니다.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도구입니다.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맞습니다, 아멘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화면을 보실까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사랑의 통로, 섬김의 통로. 두 번째, 시작. 네, 한 번에 이벤트로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한번 오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는 거죠. 이번 주에 한번 안부 메시지를 보내거나 식사 한 끼를 한다거나 커피 한 잔도 괜찮고 진심으로 한번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보십시오. 세 번째, 시작. 긴 설교하지 않아도 돼요. 짧은 말도 이번 주에 내가 참 위로받고 힘을 얻었는데 이러면서 나누셔도 돼요. 상대가 힘들어하면 위로의 말씀, 두려워하면 용기의 말씀, 죄책감에 눌려 있다면 은혜의 말씀들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제자 삼음은 거창한 강의가 아니라 이런 짧은 작은 말씀을 통해서 시작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기억해 봅시다. 자, 너희들 이제 가서 교회 건축을 한번 해봐. 아니죠. 너희 조직을 좀 확대를 시켜봐. 이것도 아닙니다. 너희들 좀 좋은 이미지를 좀 심어줄 수 없겠니? 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단순하지만 짧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 가라. 두 번째,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도 누군가의 기도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로 여기까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교육 전도사 신학교 다닐 때 도저히 이 주의종 못하겠다고, 저 전도사를 못하겠고 해서 제가 그 개척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나오려고 이 목사님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집에 있으면 그때 혼자 원룸에 살 때인데 왠지 찾아오실 것 같아서 제가 막 밖으로 방황하고 하다가 2시 반 새벽에 지금은 안 계시겠지 하고 살짝 집에 들어가려는데 그 차에서 눈이 벌게가지고 시동 켠 채로 저를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검은색 차라 발견도 못했어요. 제가 설마 이 시간에 계실까 그러면서 어디 갔다 오냐고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막 등짝을 맞으면서 주의 종이 쉬운 건지 아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의 종이 되겠냐고 막 뭐라 하면서 또 이제 그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지요. 목숨을 걸고 전도하시는 분을 만났죠. 저도 그러니까 그 계기로 그분의 기도와 그분을 만났기에 저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기도했고 전도했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교구를 담당할 때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요, 이 권사님은 자녀들 때문에 뉴욕에 사시다가 오랫동안 이제 남은 여생은 귀국해서 한국에서 마치고 싶다 해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 권사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본인도 알고 가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을 때 권사님은 정말 힘겹게 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천국 가는 건 참 감사한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신데 제가 더 많이 전하지 못했어요. 내 자식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더 눈물로 간절히 전할 걸 그랬어요.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예수님 꼭 믿으라고 제가 눈물로 붙잡고 더 간절히 전할 걸 그랬어요.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분의 말씀이 생생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방 안에
가족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권사님의 이 신앙의 유언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더 전할 걸, 예수님을 더 전할 걸, 이게 유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그 집안에 한 자녀가 갑자기 어느 날 혼자 교회 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며느리가 예배 나오고 손주가 청년부 예배 시간을 묻더니 청년부에 오고 그 가족 전체가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내가 얼마나 높은 직급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전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는가, 이게 남는다는 거죠. 우리도 마지막 날에 후회 없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부족했지만 저는 전도하러 갔습니다. 서툴렀지만 저는 전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지만 저는 누군가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이제는 순종해야 됩니다. 권세 있는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이제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한 영혼을 품고 이제는 제자로 세우는 삶을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떠나도 물질은 없어지고 건강도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가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